금요일 날은 이제 1시간 기도회, 1시간 기도회. 근데 이제 기도회를, 금요일 날 기도회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고 또 우리 안수집사 회장들도 나오고 교육자들도 나와서 앞에서 다들 마이크 잡고 같이 막 부르죠. 정말 딱 10분 했습니다. 10분 한다고 그래서 10분 했는데 그냥 교회 천장이 떨썩떨썩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산에 가서 온 목소리로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산에는 못 가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듣고 응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막힌 것이 쑥 다 뚫어지고 우리 속에는 어둠들이 다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말고 어디 찾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금요일 날 8시에 나와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저번에 기도하는데 10분 하기로 해서 막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분 되니까 제가 딱 멈췄어요.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너무 짧게 했냐고. 근데 아무튼 짧아도 강하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다시 우리가 불을 붙이고 일어나십시다.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에 내 힘이 아닌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힘있게 나를 붙드시면 우리가 멋있는 사람. 그런 애 삼하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 사회 이런 모든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의가 없어요. 불의가 의를 대신하고. 우리 철로역정 읽어보면 허망의 도시예요. 허영의 도시. 허영의 도시 거기 보면은 거기가 불의가 의가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잘못된 게 옳은 걸로 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못 사는 세상, 거짓말을 해야 잘 되는 세상,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가면 안 되고 비뚤어지게 하고 뭔가 술을 쓰고 깨를 쓰고 술수를 써야 살게 되고 되는 세상.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 가지고 약한 자들 뺏어 먹고 훔쳐 먹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이 나라는 신정 국가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레인들, 이런 사람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한 게 아니고 그들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욕심에 그들부터 잘못돼 가지고 모든 걸 굽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 저래도 잘 가는 거예요. 잘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둡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탄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 자, 이제 1절, 2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갱하여짐이니이다. 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엎어져 갖고 뒤집어져 갖고 살고 있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시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자, 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그냥 보고 이러고 있습니까? 안돼. 하나님의 대답이 너의 생전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보리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너의 생전에 내가 하박국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 내가 한 일을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는 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끌어다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제멋대로 되고 제사장도 오늘날로 목 사고 장로고 교인들이고 뭐 엉망이 돼 있는데 주님 왜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적당히 손보는 게 아니라 엎어버린대요.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멸망시켰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 망해가는 과정들이 쭉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눈물로 쓴 게 예레미야 애가 아이들이 칼에 죽고 노인들이 통과하면서 울고 여자들은 간음을 당하고 윤관을 당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저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만행 펼쳐지는 식량도 몰래 우크라이나 식량 뺏어다가 다른 나라도 팔고 여자들을 간음하고 그리고 죽이고 전쟁하면 비참하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벌내려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뭐요? 몰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고 기도하는. 그 항의하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멸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선민.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저쪽은 죄인이에요.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가서 막 점령하고 저런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입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칩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형편없으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이 따지고
말해요. 그 다음 구절들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져요. 이제 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 저 나쁜 저 바벨론 사람들 여러 나라 막 침공하고 뭐 그래서 나쁜 짓 하고 그런 저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따지고 물어가지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심판당하는 거, 멸망당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면 누가 막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부터 온 거 아니에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예요. 그리고 사스, 메르스 이런 거 오기 전에 짐승들이 죽었어요. 짐승들이 죽어갈 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설교 시간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올 수 있다. 그 전에 우리 12월 기도회 처음 한 해, 그때는 재정적인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이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말로 권해요. 안 들으면은 몽둥이로 때려. 몽둥이로 때린다는 말은 이제 육체 병들게 만들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숨 걷어가는 게 이제 최종이에요. 처음에 97년도에 하나님께서 국가 부도날 정도로 그런 IMF 위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정신 차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이렇게 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 그러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이다. 나를 고치면 하나님이 나도 좋게 하지만은 주변도 좋게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다,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을지라도 누구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나, 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있나,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만들고 세워가고, 그러면은 고난도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갖고 살면은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멋지게 되는 거, 멋지게.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경제도 정치적으로도 조금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조금 보이긴 한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벌써 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뭐 화물연대 더 벌써 그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소고기 파동, 소고기 막 광화문에서 데모했잖아. 그게 정치적인 거죠. 선동돼서 하는 거예요. 화물연대 그 하는 게 얼굴 올려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부를 흔들고 뒤집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소식도 계속 있고, 전쟁의 소식도 우리가 힘든 게 그 푸틴이 기회만 있으면 뭐요? 핵무기 쓴다. 핵이 그 나라가 많거든. 거기서 핵무기 쓰면 다른 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지구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핵무기를 쓰게 되면 도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핵무기 그런 재들에 의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얗고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60억 인구가 하얗고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면은 중립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 그런 게.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국방비를 늘렸어요. 미국이 제일 국방비가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독일은 적었는데 독일이 3번째로 됐어요. 여러분, 1차 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어요.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거 참 좋은 것 같아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국가예요, 저 나라가. 저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이 무장하게 되면 그래서 무장 못 시키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 우리는 비 안 와서 지금 난리인데 비 좀 많이 오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 근데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데 우리 보면은 유튜브로 보면은 나무들이 막 아름드린 나무들이 막 바람에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냥 보통 말은 아니에요.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일본 같은 데도 대피령 내리고 그러죠.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일이 막 전체적으로 기근, 지진, 화산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자꾸 죽게 된다 말하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서부터 이 세상 반드시 끝날을 정해놓고 심판하신 거예요. 끝날이 정해졌어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도 그게 그 설교 속에 하나님 끝날을 정해놓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이것만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이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구원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전염병도 단계적으로 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지금은 좀 3년 지나면서 조금 잦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잘못 살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
3년 동안 이 전염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외친 사람이 안 보여요. 피상적으로 외쳐요. 피상적으로. 이거 치워주면 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그런 기도해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했어요. 금년에도 하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만 위해서, 우리 나만 우리 교회만 이랬던 것을 회개하고, 옆에 교회들, 거기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어려운 교회들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눈을 떼야 되잖아요. 이거 치워주면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나 모르겠네요. 교회의 원리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도 작은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은 큰 교회가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외면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그리고 이제 선교, 멀리 선교는 해요, 선교. 멀리 선교하니까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교는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옆에 동네 어려우면, 여기 굶고 있는 이런 데는 나 몰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10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10개 교회, 어려우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10개 교회를 골라서 이제 우리 나눔의 집에도 여러분 좀 가서 사용하세요. 거기에서도 30만 원 내고, 우리 안수집사에서도 30만 원 내고,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서 100만 원 내고, 또 우리 선교부에서 1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내가 내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개 교회 30만 원씩 1년을,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옆에는 울고 있는데. 부모가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 큰아들 잘 된다고 큰아들 하나 잘 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큰아들 하나 잘 되고 부모가 기뻐하나요? 안 그래요. 큰아들보다도, 야, 너 잘 되면 너 동생들 좀 나눠줘야 되잖아. 너 동생들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 되잖아. 부모 마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갖고 삽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주여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우면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주시면 도우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 보이면 교회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돕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우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서로 하나 되고,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해가면 동네 교회들이 하나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나만 크게.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떤 교회는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교회를 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사 500명의 선교사를 연금을 들어주고 잘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교회 크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불쌍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재앙들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는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이 코로나보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자기 백성인 유다를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박살내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요, 한 나라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태양계, 지금 우리 과학에 발달돼서 알려진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게 2억 개도 넘게 돼요. 지금 우리 인간이 밝혀낸 것만, 알아낸 것만 해도. 그러면 2억 개가 되면 태양계면 태양을 중심에서 있는 열 몇 개의 행성이에요. 그게 우리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에서 열 몇 개 가운데 우리 지구는 하나예요. 그럼 이런 태양계가 2억 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 김정은도 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요. 푸틴도 악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벼락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망하고 죽어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유다가 멸망한 건 왜 멸망한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해서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뭐 시시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우리한테 뭐 하나 먹일 거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저 천성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한테 뭐 하나 더 줬고 덜 줬게 줬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지만은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나 좋게 잘해줬다고 시험 좋아하고 그리고 좀 안 좋게 했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목숨을 건져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크게 보십시다.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보십시다. 4절,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멋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이 엉망이 되고 뒤집어지고 심판이 와도 살 사람은 산다. 살 사람은 산다. 그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제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김 목사는 의가 이만큼도 없어요. 어렵지 못해요. 의가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몰랐죠. 이거 모를 때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를 때는 내가 괜찮았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안 하겠다. 내가 무슨 그냥 괜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가까이 하니까, 이분의 빛에 보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새카매요. 어떤 사람도 새카매요. 석가모니가 앉아있어도 새카매요. 하와의 뱃속으로 나온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새까만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 이 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 의인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대신 이분하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이 의인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기보다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한테 예수님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도 끌어당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끌어당기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수님 이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있을 때 예수님. 근데 예수님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로마서 1장 17절 열어보세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인은 뭘로 산다? 이건 눈에 보인 것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자기 살아있는 동안 유다 멸망된대요. 더뎌도 반드시 된대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쁜 소식을 주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날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좋은 날 14절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 민족 망한다 그러니까 속상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큰 일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지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사실은요 이것은 이따가 시들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잘 보이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가 바꿔져서 이분이 더 내게 확실하게 되면, 이분이 내게 더 실제가 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분이 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나한테는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분이 나한테 더 실제가 되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더 나에게 더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매연 믿음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더 안 보이지만 이분이 나의 삶에 더 실제가 되도록 이분을 배우고 이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분과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 있는 것을 내가 더 분명히 보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없어지고 염려 근심 없어지고 나는 안 된단 말이 없어지고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그런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편안하고 부요하고 자유하고 힘있고 할렐루야.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이제 안 거예요. 이걸 아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러던 사람이 이제 말이 바꿔져요. 말이 이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 절 보세요. 이제 설명하고 갑시다. 지금 이 구절은 심판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정말 두렵죠. 이게 이 사실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실제로 된다고 믿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보세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할렐루야. 비록 그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염려되고 정말 떨리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기뻐하다 그러잖아요. 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읍시다.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식어가 돼야 돼요. 다윗이 옛날에 말했던 것이 그분의 그 다윗의 말한 고백이 그 수식어가 우리의 수식어가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지혜이시요 나의 보호자이시요 나의 인도자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시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은 자신을 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한테 주셨다. 여러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 가도 여러분 의심이 틀린 거예요. 사랑한 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안 변해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그런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쁘면 변하고 기분 좋으면 변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나를 멸망시켜요? 그분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멸망시키는 게 내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가난하고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우시냐? 이걸 도우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우러.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안 됩니다.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요. 성령이 도우신,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이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인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저쪽을 보고 올인해야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 영생이 없는 사람,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울고 웃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영생을 갖고 약속을, 주님과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깐 가다가 망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게 내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복을 받읍시다. 이런 복을 받읍시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